자,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다 같이 따라하세요. 확신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불안할 것이고, 확신이 없다면 무미건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확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확신의 전초, 우선 먼저 기초가 되는 믿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떤 컴퓨터 가지고 계십니까? 386, 486 어떤 컴퓨터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펜티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나온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하죠.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컴퓨터까지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 이렇게 쳐다보니 삐삐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삐삐가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데 지금 삐삐 있다고 그래,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고적인 사람이고 트레디셔널한 사람이고 아주 고전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하나도 웃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해요.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느 날 우리 집 컴퓨터가 자꾸 고장나가지고 컴퓨터를 확 바꿔버릴까 별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 교회에 이 컴퓨터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잘하긴 하는데 좀 고쳐달라 그러면 하몽차사 한 1년 뒤에나 고쳐주고 이래서 문제지, 하기는 잘해요. 걔가 우리 집에 컴퓨터를 좀 고쳐다오 그랬더니 당회장이 얘기해서 그런지 금방 와서 손을 댔는데 바로 안 되던 컴퓨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랬더니 뭐를 어떻게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을 뺐다 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아하, 우리 컴퓨터가 그동안 안 된 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구나, 안 깔렸구나, 혹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체인지 했단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선을 뺐다 끼려는 거야. 그래서 선을 뺐다 꼈는데도 안 먹어. 하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 끝에 컴퓨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여러분, 컴퓨터 본체, 기계적인 부분,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컴퓨터, 이건 하드웨어예요. 컴퓨터를 잘 나오게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예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소프트웨어가 고장날 때가 있고 하드웨어가 고장날 때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고장나면 컴퓨터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소프트웨어만 잘 수리하면 돼요. 근데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 전체를 갈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저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재능? 노래하는 재능. 여러분 요번에 보니까 진짜 노래 잘하죠. 진짜 잘하는 팀이 우리 팀이야. 우리 축복교 11개 팀, 한 교회에서 이런 팀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11교회가 합쳐져서 찬양대회를 했고 11교회가 각자 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한 교회가 11개 팀을 가지고 있고 이 11개 팀이 이렇게 다 잘해. 참 잘하거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춘다. 춤도 요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옛날에는 춤은 나이트 클럽에 나가서 추는 것이고 클럽에 나가서 흥청대면서 하는 거지, 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몸찬양만 있었어요. 몸찬양. 나는 몸찬양을 이쁘게 하는 몸찬양은 참 좋은데 이상하게 하는 몸찬양은 싫어. 온몸을 부벼대는 거 없고 왜 지 몸을 그렇게 만지고 난리야, 삐삐 토면서. 그래서 나 몸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춤추는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야, 그날 보니까 이게 이 로봇 같이 타타타타 이러면서 나가는데 끝내주더라고요.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재능, 청소도 재능이 있어야 해. 어떤 사람은 수리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사람을 도와주는 재능,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하드웨어는 뭐냐? 이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본체적 의미,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밑바닥의 베이직 하드웨어, 바로 이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대단해도, 아무리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재능은 쓰임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게 가지도 않고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교회 왔을 때 자기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믿음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들의 하드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위에서 이것저것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하드웨어가 제대로 잘못이 되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그건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피리어드 종지부를 딱 지었어요. 어떤 모습, 어떤 재능,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규정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이 믿음이라는 베이직한 하드웨어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재능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되면 그 사람은 100%의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뭔가를 믿는다고,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지. 그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과 환경 속에서 믿음이 적용되는 확신이에요. 확신. 할렐루야. 그래, 이제 결심했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 결심했어. 무언가를 확신할 때 결심한다는 얘기, 영어로 determine. 무언가를 확신했을 때 가슴 속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신앙이 불안한 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에 따른 이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부부가 있는데 왜 어째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왜 아까 길거리 가다가 이쁜 여자 봤냐? 부인이 남편을 쪼아대고, 그 다음에 너는 말이야 그 미모만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뿅 가게 만드냐? 그렇게 하고 부인 남편이 막 서로 싸우고, 이런 내용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서로 좋아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은 사실은 사랑보다 이 확신이 굉장히 센 거예요. 사랑을 해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 컴퓨터 뒤져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전부 이 통화 기록을 다 남편을 샤워하고 있을 때 다 조사를 해. 그러다가 이 어플을 까는데 어떤 어플을 깔아요? 위치 추적 어플을 딱 남편 몰래 다 깔아. 그래가지고 집에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아, 도곡동으로 가서. 수원은 왜 갔을까? 이거 다 알아. 할렐루야. 어느 날 남편이 자기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의문이 치밀어 오르고 난리가 납니다. 부부싸움이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가다가 나중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내가 흉내낸 거 얘기할게. 여자들이 남편한테 죽여 그런다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확실히 없으면 불안해지고 만날 싸우듯이야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확신을 우리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할렐루야. 어떤 확신? 첫째, 구원의 확신.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가슴속에 가장 먼저 신앙을, 하드웨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는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 속에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라는 내용의 모든 스토리가 가슴속의 확신으로 같이 결집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이게 참 우리 즐거움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그냥 조용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조용히 가만히 한 명 없는 것 같아. 몇천 명 있는데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누가 아멘 한 번 하면 착! 뭐 이거는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 같이 아멘 그러면 뭐 난리가 나.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그만 소리가 냈다가 난리나. 이거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천국에 가도 그러면 참 나 같은 사람 못 살 거야. 그죠? 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천국이 그렇다면 못 살 거야.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그렇죠? 여러분 귀신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귀신 전설의 고향에 귀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안녕하세요 이러는 귀신이 있다면 그거 무섭겠어요? 잡아간다 하고 웃음도 없고 핏기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얼음장 같고 그냥 무섭게 생기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서 귀신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천국은 뭐 하는 것이요?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막 재미가 있어야 돼. 교회 생활은.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믿습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내용,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셨다라는 이 내용까지 전부 믿어지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가슴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환자들 기도해 줄 때도 무엇을 물어봐요? 예수 영접해서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것이 기초예요. 모든 신앙의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말로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퀘션하며 기본을 점검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확신? 사죄의 확신. 할렐루야. 우선 먼저 구원의 확신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예요? 에베소서 산부인과 의사. 왜? 애를 베소서. 에베소서. 자 2장 8절 아멘.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 속에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두 번째 뭐냐면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할렐루야. 사죄의 확신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네, 할렐루야. 여기 나왔네요.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를 읽어주세요. 지금 마태복음 혹은 창세기 다음을 찾고 계시면 내일쯤 찾아요. 내일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날 보세요. 성도들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첫째,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모른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의 가장 위대하고도 기본되는 신앙적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녁에 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저녁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 기분이 우울하고 좋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랑 말다툼을 하고 사업이 잘 안 돼가고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편안할 수 있는 위대한 근거가 어디냐면 내가 그날 저녁에 회개하여 그릇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권리 그리고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데는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한 고통을 싫어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양심의 고통과 헐트, 아픔을 약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거부해서 고통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죄가 계속 쌓여서 나중에 커다란 암덩어리로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 나의 죄를 속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회개로 연결된다는,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은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첫째, 그런데 성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해놓고도 그거에 대한 확신을 못한다라는 역설적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는 죄가 있단 말이지. 결혼 안 하겠다고 서운을 했는데, 아니 선남 선녀가 결혼하는 게 뭐가 어때요? 처녀 총각이 만나는 게 뭐가 어때? 보세요. 그런데 이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는 약속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그 남편이랑 그 남자랑 결혼도 못하고는 날마다 죄 속에서 살아. 너무너무 죄인이야 자기가. 30년이 지났어. 날마다 회개만 해. 중풍을 맞았어. 이것도 자기가 죄 때문에 맞았다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집회마다 가가지고 인상 이렇게 일그러진 채, 중풍이 왔기 때문에 일그러진 채 앞에서 앉아가지고는 회개만 해요. 그 인생은요, 완전히 소비적인 인생이고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인생이고요,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못한 인생이에요. 왜? 죄가 사죄되지 않았다,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 회개를 해도 내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이 관념 때문에 일평생 30년을 그냥 허비하고 말아버렸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를 냈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믿음이 없이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라는 것과 믿음이 없어서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시겠어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산기도를 가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가. 그 친구는 일주일 내내 산기도에서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데 날마다 산기도 가는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이중표 목사님은 일주일 한 번 정도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될 걸, 주실 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 내내 가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가는데 그걸 못 믿고 또 오기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일주일 내내 가다 보니까 토요일날 저녁 때도 밤을 꼬박 새고 오거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졸림증이 오는 거야. 졸린 은사가. 산에 가서 날밤 샜으니까. 그러잖아요. 육신은 육신이거든요. 이게 육신도 잘 가꿔야 되거든요.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죄의 확신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확신. 여러분, 이 설교는 별로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셨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사죄의 확신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해줄까? 내 기도를 들어줄까? 복잡해져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 많이 들었지만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죠?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사죄의 확신.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생활과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내용이, 어저께도 술 한잔 먹고 그저께도 술 한잔 먹고 돌아다니면서 가슴속에 나도 모르게 깨름직한 게 있어. 말은 말이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깨름직한 게 있어. 이 깨름직한 내용이 어디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사죄에 대한 불확실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사했을까? 그래서 오늘날 축복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더 이상 밀고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사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작. 사죄에 대한 확신이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왜?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구원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라는 것부터 벗어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다소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야. 사죄에 대한 확신, 이거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원장이
기도를 해주는데 수 없는 사람이 기도를 받고 응답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두 분이 이번 원장에게 왔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 원장님, 내가 일이 안 풀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풀어질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딱 기도를 했는데 장로님 두 분 다에게 당신은 주의종이랑 걸렸습니다. 당신은 주의종이랑 걸렸습니다. 둘 다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주의종이랑 걸려서 얼른 가서 그 목사님이랑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쫓아간 거야. 근데 한 명이 안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아니 당신은 왜 어째서 그대로 있느냐, 빨리 가서 목사님이랑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랑 묶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기도원 원장이, 그러면 너는 평생 그지다? 근데 그 장로가 정말 평생 그지로 산대요. 나는요, 이것을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사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잘못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장로님 마음속에 회개를 하고 묶였던 부분이 있다면 다 풀어버린다라는 확신은 있어야 그분 길이 열린다라는 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회개 뒤에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와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작.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요. 아멘이죠?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른 거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들기면 열게 해주신다. 아멘이요? 이것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He is hearing me. 나를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I am listening you. 내가 너를 듣고 있다. He is hearing me. 나를 듣고 계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면 문제가 크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번째 확신까지 왔는데 이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교회 생활이 불안해지고 주의 종과의 신뢰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왜? 확신이 없어. 생활이 불안해져. 기도를 해놓고는 아유 그래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래도 내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세 번째,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승리의 확신. 뭐라고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이 열렸어.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우리 수원에 와 있는지 충청도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찬양이 딱 들어가면 다 같이 딱 나와야 되는데 전부 한참 있다 승리는 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번째 승리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이 열렸어.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자,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항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계급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탄, 마귀에. 여러분, 현실 속에서 생존 경쟁으로 싸우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기싸움이 말도 못해. 부인과 남편이, 애들과 애들끼리, 형제간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싸워야 될까요? 하다못해 강아지를 사왔는데 주인이 강아지 길들이기 위해서 강아지하고 기싸움해. 온 세상이 다 전쟁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방 안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너무 편해. 왜? 싸울 일이 없어. 그러더니 좀 있다가 텔레비 보고는 텔레비 채널이 안 나온다고. 어랍쇼 안 나오네. 이게 안 나와. 우리는 전쟁 속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 애 낳으시고 애가 7, 8살 정도 되면 애랑 논다고 할 때 어떻게 놀아요? 어떻게 놀아요? 아버지가 애 놀다, 자식아 덤벼봐 뭐 가장 먼저 애 논다고 뭐 가르쳐? 싸우는 거 가르쳐. 싸우는 거. 애가 맞고 들어왔어. 어떻게 가르쳐? 야, 너 말이야, 그놈이 말이야, 너 먼저 때리기 전에 그냥 해버려. 그냥 다리로 이중엽차기를 확 날려버려. 전부 가르치잖아. 나도 옛날에 가르쳐주는 게 있어. 내가 몸집이 적으니까 혹여 맞을까봐 누가 가르쳐줘. 야, 너는 손이 크잖아. 손이 크니까 이걸 풀어. 손을 풀어. 이렇게 날마다 풀다가 너한테 시비를 걸면 너는 선제 공격이 가장 유리하니까 면상을 이걸로 딱 때리고 도망가버려. 2번 써먹었어. 2번. 3번은 안 돼. 왜? 3번 써먹다가 잡혔어. 면상을 이걸 후려쳐버리니까 야! 이러다가 가버렸어. 할렐루야. 그 다음날 학교를 못 가고 있어. 우리 엄마가 같이 대신 가가지고 해결해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전부 싸움. 이 싸움에서 빅토리, 승리라는 것, 물론 육적인 승리와 기독교적인 승리는 다릅니다. 육적인 승리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승리는 내가 양보해서 그 사람까지 감동을 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승리야. 빅토리.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우리 운전하는 애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내가 얘기를 항상, 야, 내가 이겨.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겨.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에 찬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 같은 이것이니,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이겼어.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5절 6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증거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반드시 승리했어요. 병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했어요. 이거 병으로부터 승리해버리면 병 단순히 떠나가는 거야.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 암으로부터 승리하면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면 세상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승리한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게 있고 다스리는 게 있어요. 물질을 버는 사람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물질을 쓰기 위해서 버는 사람, 두 번째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 세 번째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은 물질이 올 듯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은 오게끔도 하고 가게끔도 하고 자기 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 원하십니까? 일평생 쫓아다니는데 그거 쉽게 벌립니까?
사실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지가 쉽게 벌 줄 알아요. 그게 언제 꿈깨냐면 40대쯤 돼야 꿈깨. 할렐루야. 몇 천억이 이루어질 것 같고 몇 조억 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20대 30대만 해도 아버지 엄마들이 돈 몇 푼 번다고 아웅다웅할 때 그거 웃겨. 아, 나는 이 다음에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살아 똑같이. 할렐루야. 별거 없어? 그러거든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돈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벌지도 못하면서 한평생 여러분 돈 끌려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돈 벌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스려야 돼. 물질은 마음속에서 우상에서부터 빠져나가고 물질의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은 내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잖아. 말만 이래놓고 물질 앞에 좀 와주실래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가 여기가 일막상통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뒤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겼다. 그 친구한테 계속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와도 내가 이겨.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겨.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이 절대 이길 수 없는 환경 속인데 몇 달 뒤에 딱 이겼어. 내가 전화했죠. 나 이긴 거 봤지? 어떻게 됐냐? 내가 깨끗하고 의인이라 이기는 게 아니야. 뭐냐? 회개하면 의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자체가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 아멘.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 실패해서 돈 몇 푼 달아나니까 바로 자살하려고 여기 어디에다가 줄에다가 목매가지고 딱 매달리려고 그래.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원 세상에 돈이 날라갔다고 해서 목매달아 죽어버리려고 그래. 인생의 전부가 돈이야.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맨날 돈 속에 살아. 돈에 끌려다녀. 여러분 돈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로 올라가면요 이 세상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면 숲이 안 보여요. 전체가.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려 보세요. 물질을 다스려 보세요. 빅토리 승리에 대한 확신 가슴 속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승리에 대한 확신은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얼마 안 간다. 예수가 오신다. 할렐루야. 언젠지 모르지만 오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나아가서 무엇으로 통하냐?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확신.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랴. 그러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저께 산기도 갔습니다. 우리 이제 17일까지 16일까지 산기도 할 거거든요. 왜 그러면 16일까지만 하냐? 집회 끝나는 날 산기도 올라가려니까 참 힘들더라고. 심란하고. 그래서 집회 끝나기 하루 전까지만 산기도 올라가고 집회 끝나는 쫑파티를 짱 해야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늘 어저께서부터 시작했어. 4일에서 16일 합치니까 20일이 딱 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딱 하는데 그동안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마음의 확신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요. 이제 우리 교회 거칠 것이 없어요. 마지막 시험을 12월 달에 살짝 한번 당한 거야. 이야 시온의 대낮같이 열렸어.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 열렸어요. 우리 축복교인들 지금 기도 응답 다 돼.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응답된다는데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당신은 개구리 띱니다. 지금 막 열려. 아멘이죠? 막 뚫려버렸어. 어저께 기도해보니까 앞에 막는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 여러분 2014년도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이요 2013년도 여러가지 영광과 그 다음에 별하별 일이 내 일평생에 처음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성전도 2013년도에 하나님이 주셨고 한기부 대표회장도 2013년도에 됐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도 2013년도에 됐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넥타이 삐뚤어지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 넥타이 누가 좀 가서 좀 이런다고요. 아멘이죠. 2014년도에 대한 확신, 나의 미래를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빨리 보기로. 이사야서 43장 9절 10절. 미래에 대한 확신. 여러분 과거는 다 청산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 나는 말이에요 1월 달쯤 가면 토요 찬양 집회도 여기가 꽉 차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다음 주 요번 주 이제 토요 찬양 집회 1월 첫째 주 전부 나오셔야 돼. 아멘. 믿습니까? 강남도 요번 주 토요일 날 1호 찬양 집회 많이 나와야 돼. 토요 찬양 집회 많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집회는 집회대로 참석하고, 그리고 송구 영신은 아들 손자 며느리 삼촌 누나 고모 동생 전부 데려라. 할렐루야. 아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을 빨리 해? 삼촌 누나 동생 고모 이모 뭐 다 이렇게 나옵니까? 나오는 대로 해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지백 조장포 신명고리 세포 이르기까지. 사람의 몸이 뭐요? 사지, 백체, 오장, 육보, 심령, 골수, 세포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이거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지백 조장, 육보, 심령, 골수, 세포 이르기까지. 아멘. 아 18절 19절 43장 18절 다 같이 시작. 과거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어느 교회가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건축을 하다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피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생겼냐면 노무자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감금해버리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거기 내가 집회를 갔잖아. 막 집회를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어디서 깨져버렸냐? 어떤 역사에 깨져버렸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해서 깨진 거예요. 그 교인들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 그 집에 나타나셨어요. 병 들었다고 했을 때는 나오시지 않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뭐라 그래? You too late. 에이씨, 너무 늦었어요. 지가 늦은 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사람들이 늦었다고 해서 지가 늦은 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갔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간 건데, 인간의 머리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You too late. 여러분 인생 늦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적정한 시간에 가셨어요. 가셨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뭐만 하여라?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요? 지금 불특정하지만 몇 분 뒤 몇십 분 뒤 기적이 일어날 미래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지. 미래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믿기만 하여라. 그러더니 그 시체를 어디다 두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 여기다 두었습니다.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커다란 돌멩이가 가로막혀 있어요. 돌을 치워라. 예수님과 나와의 막혀있는 모든 담을 다 치워야 돼. 불신앙을 다 치워야 되고, 인간의 생각을 다 치워야 되고, 다 치워야 돼. 예수님과 나하고 막고 있는 요인들을 다 치웠어. 근데 그 치를 것 같은 현실, 죽음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이 외쳐져. 놀라운 거야. 이 말씀의 외침은 뭐예요? 지금 현재에 대한 외침이며 미래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소리가 그 교인들한테 각자들 자기 이름으로 들린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기가 폭 죽어있는 무덤 안에 있는 나,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풀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냥 절망하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나,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무서우니 이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능하게 무덤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정훈아!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정훈아!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해서 미래에 완전히 미래가 단절됐고 죽음으로 끝났는데 미래가 어떻게 열린 거예요. 뭉대를 칭칭 수위를 감고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다면 어떻게 살아나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흉내낼게. 날 봐요, 날 봐, 날 봐. 이러고 살아나왔다니까. 꽁꽁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는 의지와 애착과 그리고 미래를 달려가는 모습 속에 몸이 불편해도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내가 이거 흉내내니까 목사님 그 강씨 아니에요?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2013년도가 가기 전에 무덤에서 나오세요. 2014년도를 향해서 나오세요. 무능력에서 나오세요. 안 되는 데서 나오세요. 절망에서 나오세요. 좌절에서 나오세요. 비관에서 나오세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